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네, 오늘 기쁜 성탄 예배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탄 나의 신분이 바뀐 날, 성탄 나의 신분이 바뀐 날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4주간 우리 대림절 초를 하나씩 키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 왔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려 오셨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헬라어에 시간에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크로노스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섭리의 시간,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나,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만드시나, 과연 기다려도 약속이 이루어질까 싶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서로 선물 주고받는 날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때가 참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신구약 그 중간기를 약 400년이라고 봅니다. 이 400년 기간을 중간기라고도 표현하지만 암흑기, 침묵기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이때는 어떤 하나님의 계시나 또 성경이 쓰여진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암흑기라고 부르는데요.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침묵의 기간, 암흑의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이전에 차근차근 하나하나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튀르키예 성교순례를 갔는데 왕의 대로를 차를 타고 달리게 되었습니다. 안내하시는 분이 이곳이 왕의 대로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왕의 대로라는 것은 기원전 5세기쯤에 고레스 왕, 세상에서는 키루스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레스 왕이 이 제국을 건설하면서 도로를 건설한 그 도로를 말해요. 나중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 도로를 더 정비하고 나중에 그 도로를 통하여서 헬레니즘 문명이 퍼져나가면서 헬라어가 퍼져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 제국이 되어서 그 도로를 돌로 깔아서 더 완벽하게 완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기간에 사실은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의 그 길을 하나하나 다 준비하고 계셨다가 딱 하나님의 알람이 울리면서 드디어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 보게 되었지만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장 멀리 계신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지하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당신의 길을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배우자를 위하여서,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지만 자녀가 엇나가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또한 가정이 흔들리고 위태로울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오실 길, 바로 주님이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아들을 보내주시되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 아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고 또한 경쟁사회에서 1등이 되려고 아등바등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에 그 종된 삶을 이제는 끝내시려고 직접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평생 점수 매겨주는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아이들 보면요,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하면 점수를 매기죠. 그 등수를 매깁니다. 뭐 수능도 그렇고, 고등학교 가기 전에도요, 여러분 초등학교도 보면요, 학교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점수를 매기긴 하지만 학원을 가면요, 아이들 점수를 서로 다 알려줍니다.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서로의 점수를 다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친구의 점수와 내 점수가 같이 다 드러나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해서 치열하게 경쟁시켜서 너 쟤 이겨야 되지 않겠냐,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교부터 그렇게 경쟁을 시킵니다. 수능을 통과하고 나중에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하면 끝인가? 아니에요. 직장을 가면 또 거기서 경쟁을 합니다. 거기에서 또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또한 진급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부장에 오를 수가 있어요. 임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탈락하고 떨어지는 이 무한 경쟁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또한 요즘에 이제 명절 때 절대 물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너 언제 결혼할 거냐? 이거 여러분 물으시면 안 돼요. 물론 결혼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또한 하나의 경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죠. 한 가정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시험 성적을 받았는데 95점을 받았어요. 95점 대단한 점수 아닙니까? 그런 점수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근데 그 점수를 받아왔으면 칭찬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너 진짜 잘했다. A 아니구나, A. 와, 잘했다 했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요, 이러는 거예요. 야, 100점을 받아와야지. 100점을. 너 100점 받지 않으면 내 아들 아니야. 이런 아버지가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95점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런데 100점 맞지 못했다라고 막 아이를 혼내는 아버지예요. 이 아이가 내가 100점을 맞고야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인정을 받겠다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러분, 95점에서 100점 받으려면요, 그 95점 준비한 그 에너지에 거의 배를 들여야 만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100점을 받았어요. 야, 드디어 아버지 인정을 받겠구나. 다 보여드렸더니 아버지가 기뻐했을까요? 아니에요. 너 앞으로 계속 100점 맞지 않으면 내 아들이 될 수 없어.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길러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내 아버지와 부모님을 만족시킬 수 없겠구나, 이런 메시지를 아이들이 받으면서 자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의 노예가 되었어. 죄의 노예가 되었어. 어떤 성취의 노예가 되었어. 탐욕의 노예가 되었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좋은 점수를 받아도 만족이 없고, 많은 것을 누려도 만족이 없고, 끊임없이 더 높이 더 많이, 이 종의 시스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줄 때 바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의 종노릇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분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이죠.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주게 하시려고. 자, 여러분, 속량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아고라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고라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아고라가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시장.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아고라조 하면 시장 밖으로 꺼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속량의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이 노예 시장, 끊임없는 경쟁 사회, 이 노예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그 시장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밖으로 꺼내 주셔서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으로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도록, 다시는 그 시장의 종으로서 팔려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값을 치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값을 치르시고 직접 우리를 꺼내 주셨다라고. 그래서 이제는 법적 권리로서 자녀로, 또한 자유인으로 주셨다라는 것이 이 속량의 본질입니다. 이 속량이란 단어가 좀 말이 어렵긴 하지만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메시지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고엘 제도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엘 제도는 무엇이냐면, 누가 빚을 지면 종이 됩니다.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값을 치르고 대신 치른 다음에 그의 그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제도가 고엘 제도예요. 이 고엘 제도가 어디에 잘 나오냐면 룻기에 나오죠.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남편을 잃고 참 비천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소망도 없이 남의 밭에서 그냥 이삭 줍기 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던 그 여인에게 누가 다가오냐면 보아스라는 자가 찾아와요. 그리고 그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룻기 3장 9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모를 자, 구속자, 속량자, 영어로는 리디머라고 하는 구속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하니, 보아스가 그 비천한 여인을 외면하지 않고 그녀에게 옷을 덮어주면서 그 모든 구속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기로 하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성탄의 모형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구원하기 위하여 직접 베들레헴에서 내려와서 그의 옷을 덮어주고 자신의 어떤 모든 것을 주는 그 모형이 성탄의 모형이에요. 자,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혈연 관계여야 되고,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기꺼이 그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가 없으면 고엘이 될 수가 없어요. 기업 물을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아스는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와 혈육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고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엘이 되기 위하여 하신 게 뭐예요? 자신의 아들을 혈과 피와 육신을 입고 우리의 직접 친족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죠. 이것이 성탄의 신비이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2장 4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오죠. 룻을 찾아오죠. 이것이 성탄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오셔서 마국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성탄의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의 이야기가 이미 룻기서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정당한 값을 치르고 과부였던 그녀를 받아들여서 메시아 가문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벌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부분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더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영어로는 moved into the neighborhood. 우리가 사는 곳에 우리 이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족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고엘이 되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우리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종과 같이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참 감격스러운 말씀이죠. 실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화가 있는데 1860년 2월 5일 주일 아침에 아직 남북전쟁이 벌어지기 이전, 그러나 전운이 감도는 그 시점에 뉴욕 브루클린의 플리머스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헨리 워드 비처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강단 옆에 두었던 한 여자아이를 소개합니다. 별명이 핑키, 본명은 셀린데 흑인 여자아이였어요. 그 설교 중인 이 아이를 소개하면서 회중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오늘 남부의 노예로 팔려갈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가 오늘 구해주지 아니하면 얘는 영원히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의 몸값이 $900인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아이의 고엘이 되어줄 분 없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900,
지금으로 환산하면요, 적어도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그 이상 되는, 지금도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기에는 좀 많은 금액입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헌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헌금이 없는 분들은 귀금속을 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귀부인은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다이아 반지를 빼서 그 셀리에게, 핑키에게 끼워 주는 거예요. 금세 $900가 마련이 되었고, 그것을 값을 치르고 이 셀리가 결국에는 이 교회의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로즈워드라고. 그래서 실제 가족이 됩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고 또한 백발이 된 노인이 되었을 때 그 교회에서 다시 한번 간증을 하는 거예요. 반지를 보여줍니다. 이 반지는 제가 노예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영원한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고 이것이 성탄절의 본질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노예의 시장에서 건져내시고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6절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오셨기에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상속자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딸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면 남자만 된다는 얘기인가? 남자만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상속자는 남자만 될 수 있었어요. 아들만. 여자나 비천한 노예는 상속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너희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비천한 상황일지라도, 노예라 할지라도, 여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도 상속자가 되어지는 아들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죠.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그 당시에 노예와 여인들에게, 여성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았던 때에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이라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친밀한 관계로서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핵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조선시대의 신분사회였죠. 양반이 있고 또 평민이 있고 상인이 있고 백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백정은 동물의 피와 가죽과 살을 다루기 때문에 아주 비천한 클래스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사람이지만 짐승 취급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만지려 하지도 않고, 또한 이름 대신에 가축처럼 불렸고 상투를 틀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와집에 살 수도 없었죠. 죽어도 상여를 쓸 수 없었던 걸어다니는 짐승이 당시의 백정이었어요. 자, 그런데 관아의 백정이었던 박성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894년에 콜레라가 돌 때 그가 콜레라에 걸려서 죽어가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아요. 왜요? 짐승이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죽든 말든 저러다가 죽겠지,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짐승 취급받던 박성춘에게 다가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무어 선교사, 또 한 명은 당시 임금의 어이였던 에베슨 박사였습니다. 이 에베슨 박사, 이 두 명이 그 박성춘 백정에게 찾아와서 그 집에 무릎 꿇고 진흙바닥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몸을 닦아내며 정성껏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 박성춘이 충격을 받아요. 나같이 짐승 같은 나를 사람처럼 대해 주시다니. 아니, 임금님의 몸을 만지던 어이께서 이 짐승 같은 나를 만지시고 나를 치료해 주다니,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그가 병에서 낫게 된 다음에 곧장 간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백을 하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이방인을 보내셔서 나 같은 짐승을 사람 취급해 주셨으니 이제 나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성탄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왜냐? 이 백정의 집에 그 진흙탕 속에 찾아와 주셔서 그를 치유하고 만져주신 그 에베슨 박사나 무어 선교사님처럼 주님께서는요, 정말 낮고 낮은 냄새나는 이 마구간에 정말 추한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 이 조선시대에 복음이 전했을 때에는 교회가 바로 이러했어요. 차별을 폐하고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죄인이든지 사람 취급받지 못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라고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 주었기에 복음이 그렇게 들불같이 확산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에요. 나중에 이 박성춘 이분이 승동교회 장로가 되어서 양반들이 백정 장로 앞에 안수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짐승이라 불렸던 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놀라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탄의 속량의 은혜인 것이,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일어난 일인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하나님의 상속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날이 바로 우리의 성탄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번에 시즌의 제목을 크리스마스 for you, 당신을 위한 크리스마스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신분의 변화가 우리 교회 안에도 참 많은 분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저희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집사님이 계신데 가슴 아픈 가정사가 있었어요. 이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참 마음 아픈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을 살게 돼요. 노숙을 하며 고시원에서 생활을 전전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쏟아붓던 그런 절망의 노예의 사슬에 매여 살았던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근데 8년 전에 교회에 무료급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 무료급식을 섬기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나와 같은 자도 살아야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랑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가 있었던 그 노예의 시장 안으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분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냐? 귀한 성도님들이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어요. 정말 존귀한 자녀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분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술과 담배를 다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구걸하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8년간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나보다 더 어려운 일을 도와야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봉사대가 있어요.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그 봉사대의 일원이 되어서 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 매진해 오셨습니다. 자, 그렇게 8년을 쭉 살아오시다가 올해 여름에 하나님께서 참 귀한 유업을 이분에게 하나 주셨습니다. 뭐냐면 평생 집 없이 사셨잖아요. 떠돌던 그에게 교회 이제 봉사위원회에서 행정적으로 복권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회복 절차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올해 여름에 태평동에 작은 임대주택 보금자리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정말 우리 가족에게 벌어진 일처럼 기뻐하면서 그 방에, 텅 비어있는 방에 가전제품과 가구를 채워드렸어요. 아까 그 셀리라고 하는 그 아이에게 한 기부인이 반지를 끼워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우리의 가족이야 라고 한 것처럼 바로 그분에게 그렇게 방을 채워드리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집사님이 그 방에서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성경을 필사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다고 해요. 여전히 물론 정부의 이 수급비로 살아가는 소박한 형편이긴 한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삶이 마치 천국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천국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삶은 그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평생 노예 시장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분노의 노예, 절망의 노예, 원망의 노예, 사슬에 매여 있었던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지금이 꼭 천국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올해도 우리 교회 밖 성탄에 550여 가정이 참여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올해 성남과 이 주변 지역에 참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복음을 통하여 그들의 또한 신분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상속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고 또한 순종한 이들을 통하여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성탄은 어떤 숫자가 아닙니다. 12월 25일 물론 주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진짜 성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셔서 우리의 신분이 바뀐 날이 우리의 진짜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슬픔 대신 화관을, 제 대신 우리에게 화관을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 이 놀라운 성탄의 복음, 또한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육신을 입고 종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 성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상속자는 제한이 없잖아요.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이잖아요. 그 성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상속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하신 분들 중에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상속인이야 라고 분명히 믿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상속자인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그냥 크리스마스니까 부모님을 따라서 그저 그냥 마지못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그 노예 시장에서 꺼내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날이라고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 어느 한 명도 빠짐없이, 어느 한 명도 밖에서 울며 이를 가는 이가 없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상속인으로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노예 시장에 매여 분노와 원망과 정말 무한 경쟁 사회에 그렇게 서로 치고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셔서, 보아스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 죄의 사슬과 탐욕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인이 되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놀라운 기쁨과 복음의 능력이 저의 모든 아버지 암흑의 사슬을 끊고 이제는 정말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사랑의 하나님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복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손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더 많은 하나님 잃어버린 백성들이 주께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데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우리 예물 드리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가망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여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소나목족의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열망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